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 저는 맥영순이고요. 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 카메라 앞에 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로 평신도인 우리들의 그 고민 혹은 이제 어려운 점을 많이 여쭤봤죠. 예.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신부님, 수녀님을 일찌감치 성스럽게 성별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예. 이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고민 같은 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내용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 보좌로 일하시는 젊은 신부님의 경우입니다. 이건 이제 솔직히 얘기 드린 것이어서 예. 혹시 또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또 왈가왈부 말씀이 또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좌 때는 젊고 예쁜 자매들 보면 흔들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예쁜 아기들을 보면 흔들립니다. 제가 사제될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뭐 이런 얘기는 저는 뭐 수없이 많이 신부님은 그러시죠? 네, 저는 사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자격지심 갖고 있는 신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그랬고, 저도 보좌 신부 때 본당에 이제 그 이쁜 그 자매들을 보면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뻐야지. 안 이쁜데 흔들릴 리가 없죠. 그때마다 내가 끝까지 사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네. 생각부터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런 고민까지 했었는데 네. 또 이렇게 조금 나이 든 신부들은 애기들을 보면은 나도 애기를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신부님들께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이쁜 자매를 보고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인성과 신성이 다 그럼요. 같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내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는 내가 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네. 정말 오만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흔들리면서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네. 어떤 시인이 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거든요.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네. 모든 걸 초연한 채로 그냥 올곧게 성장했다? 이거는 사기꾼들이거나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일반 사람들은 다 흔들리면서 살고요. 그리고 언제쯤이면은 이쁜 자매들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보좌도 있었어요. 네. 네. 일단은 아프면은 그게 없어요. 아. 몸이 아프면은 내 몸이 아프니까 딴 생각이 없어요. 두 번째, 나이가 많이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이가 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간혹 나는 기도로서 그 모든 감정을 초월했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심적으로 아주 이렇게 그 빈약한 상태, 자아가 너무너무 약한 상태에 빠져서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못해요. 근데 건강한 신부들이라면은 당연히 이쁜 자매들 보면 마음이 설레요. 맛있는 거 보면은 먹고 싶잖아요. 또 뭐 좋은 거 보면은 이렇게 갖고 싶잖아요. 네. 똑같은 그 심정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존 기제거든요. 네. 네. 만약에 어떤 신부님이 자매들을 봐도 아무 감정이 없고 맛있는 거 차려주는데도 그냥 이렇게 그냥 맛있어요? 그러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다면 신자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도인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기계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겠죠? 로봇. 네. 저 신부는 감정이 없구나. 이렇게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안 느껴야지만 그게 진짜 성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독신사제직이라는 그
요구되는 그 점에 합당하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일이잖아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직을 하는 거지. 네, 네. 그런 욕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제직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가는 사람이 있을 네, 뿐인데 네, 네. 신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걸 다 짊어지고 가는 네, 사람들이죠. 네, 네. 저는 그게 진짜 사제의 모습으로 삭되고 그래서 고민하는 사제들, 갈등하는 사제들의 그 모습이 그게 진짜 사제의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그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모든 감정을 초월했던 분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도 않고 당신이 모든 두려움을 갖다가 이렇게 초월한 그런 존재라는 그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적나라하게 당신 모습을 보이셨어요. 네, 네. 그래서 신부들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굳이 숨기지 말고 그냥 나는 흔들린다 얘기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은 이런 얘기는 평신도와 나누기는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이 맥모닝을 많은 신부님들이 보고 계셔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젊은 신부님들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흔들림을 가졌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나는 사제될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라. 네. 선배로서 조언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시기에 이제 신학교 부제반 수업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나이 먹은 평신도로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선후배와 동료가의 이 사이가 두터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참 신부들끼리 대화 안 해요. 그래요. 근데 이런 점을 누구와 같이 다 같은 고민이니까 얘기해봐야.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사제들만을 위해서 상담을 하겠다 그러는 네, 게 네. 그런 거를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죠. 예, 딴 데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듣고 그 신부 그랬대 그러고 바로 소문을 퍼뜨려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들만을 위한 상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신부님은 또 그런 얘기 들으시고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셨어요? 많이 들으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거기 때문에 네. 딴 데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일단은 고민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 갖거나 그러지 말라고 설명을 해드리죠. 네. 오늘 정말 좀 특별한 얘기로 저희가 시작을 해봤는데 네. 우리 생활 중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와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신부님께 의논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 된 며느리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느낀 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며느리는 아무 뜻 없이 하는 모든 말에 상처 입고 왜곡하고 기억하고 저와 가끔 언쟁이 있을 때 늘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상당히 억울해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에 저는 며느리에게 내가 며느리로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작년 저희 부부 환갑 때 저희 집에 와서 하루 묵고 생일상 차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제껏 저는 단 한 번도 며느리를 설거지나 청소를 하게 시키지 않았고 정말 귀한 손님처럼 앉아서 자기 할 말 하고 갔습니다. 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저는 많이 참는다고 생각하는데 며느리는 제가 더 많이 배려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또 말로 시부모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전업주부입니다. 주말엔 가족을 위해 애쓰는 아들을 보면 솔직히 속상할 때가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넘어갑니다. 며느리의 친정 가족사를 알고 보니 친정 엄마가
고된 시집살이를 해서 아이들도 잘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 며느리 성격이나 시집과의 관계가 고착화된 게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저희 집에 와서 늘 육아에서 벗어나 밥 좀 편히 먹고 싶고 편히 지내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가서 육아가 많이 편해진 걸로 보이는데도 계속 육아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계속 이런 식이라면 서로 볼 필요가 없다. 네가 뭔가 변하게 되면 우리 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는데 주중 보내왔던 손주들 사진이나 영상이 모두 끊겼습니다. 아마 손주들 소식 끊는 것이 무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보다도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네, 저기 양쪽을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늘 과거의 일에 억울해 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억울한, 그러니까 며느리가 고깝게 들을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듣게 되면 지금 양쪽을 같이 이 글의 행간에 있는 그 사건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시어머니가 굉장히 억울하게 쓰셨지만 양쪽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첫 단추부터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돼요. 지금 며느리 집에 가족 얘기를 쓰신 거나 이것도 다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요. 신부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얘기하시는 내용은 다 며느리가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어머니 한 얘기 중에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그것도 굉장히 네, 칭찬을 안 했다는 거죠. 며느리가 아무리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칭찬할 거리가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너무 억울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죠. 얘는 그냥 우리 아들의 피 빨아먹는 애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입장을 생각하면은 정말 이게 못된 며느리이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더니 옛날에 자기가 상처받은 거 꺼내면서 맞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치, 이 그런 얘기인데 거죠.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양쪽 다 여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둘 다 곰탱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아부를 하고 애기도 떨고 아니면 시어머니는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는데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 네 잘못을 알렸다라고 시어머니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 내놓을 카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애기들 사진을 다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아니 이제 보내둔 걸 안 보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주들을 이뻐한다는 걸 알고서 그럼 보복을 한 거예요. 무기죠. 정말 시어머니 말씀대로 무기가 된 거죠. 자, 이런 관계는 되게 한쪽이 양쪽 다 나는 당신 없어도 아쉬울 게 없어. 그럴 때 이런 관계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내가 얻을 게 없어. 그러면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쉬운 건 시어머니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그걸 지금 며느리는 둘을 다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혹시라도 뭐 재산이 며느리들이 고개를 숙이는 건 시어머니가 가진 게 많을 때 고개 숙이고 그렇죠. 시어머니가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기로 삼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어머니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있는데 나중에 니네가 뭐 할 때 되면 내가 투자할게.
이런다 그러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자기 후원자인데. 근데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한테 나올 건 없는데 잔소리만 해. 그러면은 야 이거는 뭐 나는 얻을 게 없는데 이런 소리를 내가 듣고 살아야 돼? 그러면은 차단시키겠죠. 네.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사람 마음 안에는 선입개선서 있다 그래요. 네, 네, 네.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빚 좋은 개살구 같은 말이고 실제로는 선입개선서를 따져요. 이게 나한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네, 네, 네. 이게 실이 된다 그러면 절대로 어떤 행동도 안 해요. 근데 이건 뭐 득이 될 게 없어. 그러면 하게 된단 말이죠. 안 좋은 행동이라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이 네, 네. 사람이 나한테 득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양쪽 다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자매님이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헤어지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아들은 엄마의 아들이지만 며느리의 남편이에요. 그죠? 독립된 가정이란 말이죠. 이럴 때는 억울하더라도 그냥 관여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여는 안 하시지만 보이는 게 속상하시죠. 지금 이분은. 문제는 시어머니가 관여를 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아들이 끼어요. 그렇죠. 아들 입장은 어떨까요? 곤란하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고 있을 때 아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죠?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편하지가 않다.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집에 가서 편하게 쉬게 해주려면은 시어머니는 아들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남편을 신경을 써야 돼. 많은 어머니들이 남편 신경 안 쓰고 아들만 신경을 써요. 근데 그거는 남편이 나하고 평생 살아왔고 평생 살아줄 사람이지 아들은 내 남자가 아니죠. 근데 만약 부군께서 안 계시다고 하면 그럼 아들한테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게 아들한테 신경을 써서 좋은 일이 생기질 않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면은 신경을 끊는 게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할머니들께서 서운해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신부님 얘기 듣고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아들 걱정을 해서 아들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네. 아예 그냥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제가 늘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앞으로 살 날이 몇 년 남으셨냐고. 만약에 아들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 시어머니 연세가 70이나 네, 뭐 네. 80이나 됐다 그러면 그럼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뭐 먹을 것도 먹고 그럴 수 있는 게 몇 년이나 남았겠어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얼마 안 남은 기간을 이런 거 가지고서 다 시간 낭비하실 거예요? 저는 그거는 본인을 위해서 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차라리 아들한테 신경 쓸 시간이면은 자기 자신한테 신경을 쓰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뭐 노인대학 가서 뭐 공부하신다거나 공부하러 다니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놀이 모임에 가신다거나 그냥 노후를 스스로 행복하게 만드셔야지 지금 아들 문제를 건드리면 바로 불행해지잖아요. 네, 네. 아들 문제는 시한폭탄이에요. 네, 네, 네. 여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어떻게 살건 말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나만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며느리를 공격하지 않으면 며느리도 언젠가 마음이 누그러지면 시어머니를 찾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저도 주변에 이제 이런 상황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이 상황에는 긴급한 화해를 하신다는 게 오히려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 안 되죠.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셔서 특별한 어떤 계기가 될 때 그냥 과거 얘기
계산하시지 마시고 그때 네가 잘했고 그때는 내가 잘못했고 그때는 네가 잘못했고 따지지 마시고 그래 우리 올해 우리 좀 서먹했지 이제 잘해보자. 그냥 계산하시지 마시고 그 얘기만 하고 새로 출발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두 분이 같은 과예요. 아, 네네네. 그런 거 안 만드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걸 만드는 거는 여우과들이 해요. 네네네.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관계는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여우과예요. 제가 근데 곰탱이들은 영이라고. 그냥 들이받아요. 들이받아. 네가 죽니 내가 죽니 그러면 아, 들이받는 게 이제 아. 곰들이에요. 근데 가족에서는 그런 곰들의 싸움이 좋은 결과를 못 가져와요. 절대로 못 갔죠. 네. 그러니까 관여하지 마시고 그냥 내 인생만 사시라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면은 아들도 엄마한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공격받지 않으니까 시어머니에 대해서 자기도 뭐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는 시어머니가 자기 삶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경로당 가서 잘생긴 할아버지 한 분 사귀면 되잖아요. 아 근데 지금 당장은 아이들 보고 싶어 하시죠? 아 잠깐이에요. 우리 어머니 경우 보니까 네. 아기 때 잠깐. 예, 그리고는 당신상 여행 다니시고 뭐 동네 친구들 만나서 노시고 그러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당신 삶을 찾기 시작하니까 제가 편안해지는 아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걱정 안 해도 되고. 늘 부담스럽죠. 네. 잘 지내시는 점.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네네. 계속 신경 쓰이죠. 이 아들도 그렇단 말이죠. 계속 내가 아들 신경 써서 며느리한테 야단쳤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야단 맞았다고 아들 그냥 두겠어요? 아 그럼요. 이게 아들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가정은 아들의 가정 딱 밀어두시고 그냥 자매님의 인생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다 보면 어떤 계기가 올 겁니다. 그럼요. 네. 어떤 때가 오죠. 아유,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글을 저희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아유, 아주 정말 속이 문드러지셨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맥모닝 상담소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